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 나름대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질서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규칙이나 규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잴 때 정확한 치수를 알려주는 것을 위해서는 자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무게를 우리가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는 저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죠. 세상에는 삶에 따라서 어떤 정확한 측정을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삶의 잣대가 필요한데, 성경은 그 삶의 잣대를 성경이라고 대답을 줍니다. 사람이 잣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혼란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분별력을 위한 잣대가 우리의 모두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기록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바로 우리가 주일과 같은 날인데,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고만 제자들이 시장하여 미리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타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할, 즉 안식일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다고, 즉 안식일을 범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으니 이들은 가뜩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에게 뭔가 허점이나 빈틈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 질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타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삭을 자르거나 보리삭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바느질해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옷고름을 매도 안 되고 풀어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램프에 불을 켜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머리를 잘라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1km 이상 가도 안 되는 이 나름대로의 안식일의 법 규정들이 정해져 있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것을 철저히 지켜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타작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제자들이 그 미리삭을 잘랐기 때문에, 타작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지적하고 질타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법 규정은 구약의 율법을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는데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말하자면은 안식일은 바로 이런 날이다 라고 율법에 주신 말씀에 의해서 더 구체적인 세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세칙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세칙을 마련하다 보니 여기 율법에 기록된 안식이라는 본 의도는 상실돼 버리고 세칙이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즉 본질은 빠져버리고 비본질이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본뜻은 상실해버리고 그 율법의 본뜻을 통해 나온 여러 가지 가지와 같은 세칙을 통해서만 그걸 붙잡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말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평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즉 율법의 정신이 무엇일까? 안식일이라면 안식일의 의미가 진정 무엇인가? 또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예배나 안식일이나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본뜻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본뜻에 의한 신앙의 잣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왜입니까?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래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사랑의 근거에서 하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이것도 이웃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지요. 모든 율법의 정신을 볼 때는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잣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예배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느냐, 이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행위가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좋습니다 해서 드려지는 어떤 행위가 예배예요.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마음에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은 있을는지는 몰라도 참된 본뜻은 상실된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고 형식만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탄식하며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야.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이사야는 예배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드리는 당시의 그 예배 형식과 관해서 이사야는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모든 재물, 많은 수송아지, 양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뻔질나게 성전을 드나들지만 그것은 마당만 밟을 뿐이지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너희들이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모이는 것은 잘 모일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너희들이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예배의 중요한 것은 마음과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헌금까지 준비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헌금까지 가지고 나와서 이 사람은 준비된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배하려고 엎드렸는데 갑자기 형제나 자매와 했던 관계가 안 좋은 것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자매의 안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그 다음에 내게 예배를 드려야만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뭔가요? 예배의 정신과 의미를 말씀하는 시고 껍데기를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비난하는 것도 안식일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형식이라는 세칙에 보면 안 맞는다. 안식일에 타작할 수 없는데 왜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랐느냐. 이건 타작의 행위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면서 질책하는 말씀이 이래서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의해서 분명한 신앙의 잣대를 다시 한번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과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신과 잣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무엇을 소중하게 둬야 되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습니다.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 가리키는 정신이고 잣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 더 선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관한 문제를 제일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한 것을 소개하겠다. 다윗이 높 땅에서 진설병을 먹은 사건이 예를 들으면서 무엇이 소중하냐, 이것을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높 땅에 갔습니다. 먼 길 오다 보니 그 병사들이 허기가 지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땅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가서 우리 이 부하들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말하기를 성전에 진설된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뭐냐면은 안식일이 되면은 떡을 만들어 갖고 성전에 갖다 이렇게 놓습니다. 안식일에.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이 떡은 제사장들만 갖다 먹습니다. 제사장들 집에 있는 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먹는 것이 당시 율법으로 볼 때는 맞지만 너무 굶주리고 허기져 있는 생명을 불쌍히 여겨서 아히멜렉은 그 떡을 갖다가 자기들이 먹어야 될 떡을 갖다가 진설된 진설병을 갖다가 그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뭔가요? 비록 당시에 보면 규정상으로는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고 맞지 않는 내용이었지만 그 순간에 자비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굶주린 사람에게 생명에 관한 자비를 베푼 것은 바로 생명의 소중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어야 될 것지만 네가 먹지 않고 네가 율법에 의해서 너만 누려야 될 거지만 네가 누리지 않고 이것을 생명의 소중에서 베풀어 주어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라고 구약의 말씀을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무지몽매한 여기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세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를 보고 치료해 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길을 그냥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외면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요즘으로 하면 어떻게 목사님이 요즘으로 하면 장로님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냐고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만나서 그를 만지거나 혹은 병든 사람을 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가서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어떤 직위를 감당을 못하고 얼마 동안 속죄의식을 가진 다음에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보고도 나는 내게 주어진 직무와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를 못 돕는다고 그냥 지나쳤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집례를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 이를 외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하고 가까운 여관까지 가서 그를 부탁하고 치료해 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물었습니다. 자, 제사를 집례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죽어가는 관점 속에 있을 때 누가 중요하냐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 이게 죽어가는 사람 우선을 살리는 생명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강도 만나서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잘됐네 우리는 그렇게 괴롭히더니 잘됐어 벌받았구만 이러고 사마리아 사람들 오히려 지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들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지만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치료해줬고 응급처치했고 여관에 데려가다 자기 돈을 투자해가면서 그를 돌보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직무가 아닙니다. 이익입니까? 생명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봄이 되면서 온 들녘에 풀들이 파릇파릇 솟아나고 꽃들과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귀히 여기시고 들에 핀 들꽃 하나까지도 하나님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하나까지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담이 타락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 갖고 그만 형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아 가인아 불렀습니다.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벌받게 되었고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생명을 누가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보세요. 이념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어떤 종교 집단의 특정적인 사람들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수없이 죽입니다. 과거에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몇 사람 죽었다면 그렇게 사람 죽었냐고 온 동네가 야단이었었는데 배에 침몰돼서 수백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수백 명의 사람이 죽어도 이 시대는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생명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멀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데 우리 안에 죽은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다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요즘은요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도요 친구가 싸우다 마음에 안 드니까 너 죽여버리겠다 이럽니다.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떻게 흔히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명은 그렇다 치고라도 예수 믿는 우리도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며 살대요. 나 그 사람 미워. 그 사람 진짜 싫어. 그 사람 지구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라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얘야, 다른 사람을 외적으로 살인한 사람이나 마음으로 살인하는 사람이나 내가 볼 때는 동등하다 이렇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삶 속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쩌다가 응급실로 그냥 베드 하나가 실려옵니다. 의료진들이 붙어가지고 말입니다. 거기는 링기를 꼬고 산소 꼽아가지고 말입니다. 와서 그 사람을 수술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의료진들이 붙어가고 그의 생명을 살리고 나오는 그 의사의 이마에서 땀이 흘리고 그의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한 생명이 그것이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 영적인 한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땅 우리는 난 생명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가 망가진 나를 주님 오셔서 다시 새롭게 고쳐주시고 새 피조물 삼아주셨습니다. 이 한 생명을 좀 소중히 여기세요. 네, 이 한 생명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와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한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선교지에 가봅니다. 선교지 가운데는 참 너무너무 연약한 환경에 있는 선교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선교지 가서 그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선교사들의 그 참 기도와 헌신과 수고는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자신은 병들고 자신은 풍토병 걸리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또 우울증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생명 소중히 여깁시다. 이 사회가 그런 사회로 가야 됩니다. 이 사회가 갈수록 생명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볼 때 이 땅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잔뜩 만드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과학과 문명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고 연장시켜주는 그런 기계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한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난 사람의 영적인 생명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하거나 주님 앞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나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다른 생명이 살지언정 다른 생명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정해라.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살다 보면 다른 생명에게 오히려 안 좋은 감정을 줄 수 있으니까 내가 부정되어지고 오히려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생명의 영육에 살아나고 영육에 많은 사람의 생명에 도움을 주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모금 준 것도 내게 준 것이라. 왜입니까? 사람이 목말라 할 때 물 한 모금이 생명을 주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내가 다른 사람이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었고 마실 걸 주었다면 다른 사람이 생명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너는 양의 물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명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내가 돌봐야 될 대상이라고 하면 그들의 영혼이고 육체고 모든 생명을 세워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섬기고 베푸는 값진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사랑과 생명과 은혜 아래서 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1점이라도 없애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여기서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율법의 형식만 보고 따지는 강팍한 외식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교회가 제도도 있고 이 사회가 제도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제도나 형식만 갖고 따지고 뭐하고 하다 오히려 그 생명의 문제가 되고 또 사랑의 문제가 되면 이건 도움이 안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의가 필요합니다. 윤리적인 면이고 도덕적인 면이고 진실입니다. 이것은 법을 초월한 문제지요. 법이라고 하는 건 의롭지 않습니다. 어떤 법은 냉정하죠. 차갑습니다. 법관들을 보세요. 싹 웃고 여러분 재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딱 서가지고 어미하게 법관들이 뭔가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은 윤리고 도덕입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어디입니까? 사랑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의는 책망, 판단, 그 어떤 정죄 끝나고 맙니다. 사랑이 없게 되면 그걸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도 또 성도들 개인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다 식어지면 뭐가 의무만 남아요. 가정에서도 사랑이 식어지니까 부부라고는 의무만 남아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부모와 자녀라고는 의무만 남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의무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의무를 가지고 봉사하고 의무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나 행해진다고 이것은 내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뜨거움 속에서 뭔가 표출되어지는 내용이 되어져야 되지 그냥 의무로만 하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이 사랑이 없이 의를, 사랑이 없이 책망을, 사랑이 없이 판단과 정죄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만 만들어버려요. 비록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사랑으로 책망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부족한 건 이것이라고 봅니다. 이해의 폭이 너무 없어요. 용납의 폭이 너무나 없습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자기의 코도가 맞지 아니하면 자기의 손해가 가해진다면 다 스톱더랍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내키면 교회도 가고, 기분이 내키면 봉사도 하고, 내가 내키면 이것도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게 안 되면은 내가 또 내 폭이 좁은 속에서 잘못됐다, 틀렸다 다 앉아서 평가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은 범하지 맙시다. 왜냐? 성경은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나도 그 사람과 동일한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자, 내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새벽기도 1년 내내 빠지지 않고, 철야기도 심지어 시간 나가서 기도원까지가 기도합니다. 기도 충분한.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교인 중에 다들 기도하지 않거든요. 저 사람은 집사가 기도도 안 하고 권사도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평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자기나 기도하고 조용히 있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봉사를 합니다. 근데 나는 그냥 뼈가 부실 때 봉사, 다른 사람 봉사를 안 합니다. 왜 당신은 봉사하냐고, 당신 봉사,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하고 다른 사람 봉사하건 말건 그 사람이 주어진 은혜 따라 하는 거니까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나는 헌금을 열심히 합니다. 여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헌금을 못해요. 어떻게 다른 사람 헌금도 안 하고 뭣도 안 하냐고, 그거 가지고 정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 나옵니다. 근데 누가 예배 또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못 나온다. 그거 가지고 또 왜 당신은 예배도 못 나오냐고 정죄하지 말아요. 여러분, 다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 지체에 눈은 보는 역할이고 입은 말하는 역할이, 손은 봉사하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하면 다 역할 따랐으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또 다른 역할 다 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 지체가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니까 내가 어떤 특정적인 일을 잘한다고 해서 남을 평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에 1km 이상 길도 가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미리삭도 잘리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옷구름도 매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지켰거든요. 근데 철저히 지키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가서 미리삭 자르니까 너희들 왜 안식을 범하느냐, 안식일에 범한 추수를 왜 하느냐라고 책망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범했다 안 범했다 그걸 말씀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본뜻이 무엇이냐, 생명과 사랑 아니냐. 근데 생명이 너무 굶주리니까 그걸 먹은 것은 구약의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도 먹도록 허약한 사랑이 있었는데, 사랑에 빠진 이런 율법의 형식만 갖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님이 책망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신앙 안에서 갖는 어떤 특정적인 것을 잘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은 다소 그게 부족하다고 해도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여기는 바리새인처럼 옳으니 그르니 하지 말라는 말씀의 정신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만이 내 신앙이 온전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비교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게 부목사님 두 분이 부임을 했습니다. 서로 다르게 뽑았어요. 한 분은 아주 씩씩한 부목사님이고 한 분은 조용한 분을 뽑았습니다. 교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왔습니다. 조용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부드럽게 합니다. 온 교인들이 야, 우리 목사님 참 말씀 부드럽게 잘해, 참 좋다,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는 아따 설교라고 해 졸려 죽겠네. 똑같은 반응인 분이 설교인데 이래요. 또 한 분은 시원스럽게 예비인도하는 목사님 있으니까는 교인들 일부는 야, 그 목사님 설교는 속이 다 시원해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 시끄러워 죽겠네. 어디에 맞춰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주신 은사와 은혜 따라 하는 거지. 왜 내 기준에다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내가 왜 평가를 합니까?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지 잘못하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들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의 세칙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본뜻은 말이 생명과 사랑이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밀삭을 잘라서도 그래, 우리는 잘 지켰지만 세칙은 이렇지만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저 잘라 먹을 수밖에 없었어.
하고 생각했으면 이들이 사랑의 반응을 보였을 거라 이 말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잣대로 딱 짜가지고 율법이라는 잣대, 그것도 장로들로부터 만든 세칙이지 성경의 본뜻과는 상관이 없이 만들어진 것을 성경처럼 가지고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의 잣대로 재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니다. 당신들이 모든 삶의 기준과 모든 것은 성경이다.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재야 된다. 성경은 뭐냐? 성경은 다른 게 아니다. 생명이고 사랑이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교회 나름대로 세칙도 있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다 보면 안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소중해. 육신의 생명도 영적인 생명도 소중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보면요, 다 안고 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림 십자가집니다. 오늘 주님 부탁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민이 되어 죽겠다. 기도 좀 해달라고. 밤새 잠잤습니다. 잠에 쥐어쩔 줄 모르는 주님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해하여 주셨어. 그러니까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 그거 잘 써잡수셔. 주님은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집에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아들도 귀하지만 탕자, 참 엉망 아닙니까?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옷도 남나고 냄새나고 아버지가 허그할 수 없는 그런 아들까지 아버지는 허그하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주님은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만일에 그런 말이에요, 사람을 놓고 큰 아들은 말입니다. 아버지, 저 아들을 왜 환영합니까? 아버지 재산도 탕진했는데 저 아들은 어쩌고 저쩌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큰 아들의 말을 들은 채만치 하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라는 생명을 아버지는 사랑으로 안아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안아주고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을 가지고 주님은 훈련도 많이 해주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본질과 기본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믿음 생활에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었지만 목숨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혼자 있는데 누가 초록으로 돈 하나 가득 갖다 주었는데 그거는 얻었지만 목숨 잊어버린 그 물질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 자식에게 주면 되지, 할 말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있다고 해도 생명을 잊어버린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진정 얻고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유익이라는 말은 오펠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더 소중한 것을 얻고 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유익이라, 이런 말이에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덜 소중한 것을 잊어버렸으면 이 사람은 유익이라,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건강은 좀 잊어버렸어도 생명이 살아있으면 이게 유익이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고 덜 소중한 천하 재물을 얻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명예와 탐욕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어야 됩니다. 천하를 잃고 재물을 잃더라도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한쪽 눈을 빼서라도 생명을 얻어야 되죠.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생명의 종교, 거기다가 부활의 종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높은 곳에 내려올라서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걸 네게 다 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요
천하를 얻는 눈앞에 있는 모든 것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물질 세계 모든 부동산의 천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주님 앞에 있는 생명을 보여줬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보고 삽시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측정할 때 이게 생명을 위한 것이냐, 그리고 여기 의와 사랑이 담겨져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냐 내게만 유익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고 거기에 가치와 판단과 기준을 삼고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는 생명과 사랑이 충만히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